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 괴수들이고 죽은 벌레만도 못하고 타다남은 부직갱이만 못한 미물의 찢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입을 열어 할렐루야 호흡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몸에서 예수 냄새 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단물과 쓴물 나오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은혜의 덕담만 나누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임종을 앞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오늘의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 고침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주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오니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갈 길 해결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 치유받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자.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산다, 내 돈으로 산다, 내 지식으로 산다, 내 백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깨달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미련한 인생이 없었다 깨닫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후로 나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주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본문 구절에는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는 한 4토막 정도의 교훈이 있어요. 자, 4가지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거나 좀 나사 빠지면 야 정신 차려, 너 정신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 그 얘기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삶이 힘들다 보니까, 또 현대인들은 거꾸로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삶이 너무 재밌고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정신 차리고 기도해.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근신하여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공손하게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대접해라.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서로라고 each other 뭐 이런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계속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자가 다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남하고 사랑관계도 대접관계도 봉사관계도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도들이 척박한 초대교회 빈곤 속에서 또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 격려 사랑의 관계가 되라 그러죠. 자, 먼저 7절을 올려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요.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건 역사적 종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직 아니 오셨는데 내가 주님 만나러 가면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살아남은 우리들 가운데는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 이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마지막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베드로는 봤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도 있었고요. 또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죠. 마지막 주님의 가신 모습을 보고 그 끝까지 마지막 장면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나의 삶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삶이 좀 더 진지할 수 있겠죠. 삶이 진지해진다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데 마지막까지 허랑방탕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할 때 진정성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나의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자세, 누구에게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술 받는데 수술 대기실에서 그냥 주사 한 방 맞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다른 데 와 있더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내 몸을 째고 수술하고 어디다 갔다가 옮겨서 갖다 놨는지 자기는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더 잘 살라 그랬는데 그냥 그날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주사 한 방 딱 놨는데 그거 보약 주사 맞았는데 거꾸로 죽어버렸어요. 이 육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시기하고 쟁투하고 욕심부리고 뭐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오만 좋은 것 진시황제처럼 불렀죠. 구해 먹는다고 난리 쳐도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천장식 집사님 부친상 당해서 몇 분들 좋은 분들 다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쭉 장례를 뭐 조문하고 또 입관하고 저 장지까지 가서 마지막 봉안까지 이렇게 쭉 3일장을 지내셨는데 참 고종명의 복을 받으셨어요.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보니까 주무시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냥 병원도 안 가시고 하루도 그냥 뭐 병원 신세 안 지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36년생이시니까 85세까지 사셨으니까 사실 80세 때 쓰러지셔갖고 뇌출혈로 서울대 분당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그때 돌아가신다 그래서 침상 세례 하루까지 가서 5년 전에 저한테 침상에서 세례까지 받으셨거든요. 근데 5년을 더 사셨어요. 그 와중에 오히려 수발 드셨던 부인 아내 우리 박순란 성도님이 약 한 2년 반 전에 먼저
가셨죠. 그래서 같이 두 분을 안치하는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인간 육체는 풀의 꽃과 같죠.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의 삶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사명이 있어요.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가 다 탈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너에게 맡겨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카운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내심, 출생이고 그게 부르심, 소천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땅에 이렇게 보냈는데 맨날 이웃하고 싸우고 내 인생 오락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물으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냥 이실직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이리 살았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이 칭찬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이 면류관 씌워주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을 도로 내어놓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겠느냐? 정신 차리면 돼요. 근신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자기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뭐 거꾸로 십자가를 질 정도로 헌신이 된 친구니까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좀 예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어라. 그리고 기도 생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튜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도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증문즉답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 토크쇼인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디가 천국 가셨는지 극락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요. 그게 왜 궁금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지요. 그럼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천국 갔다고 믿으세요. 그건 믿는다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그럼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옥 갔다고 믿으면 마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려면 천국 갔다고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났어.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데인가요? 어떤 천주교 신부님도 아주 재밌게 하셔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름은 되진 않겠어요. 스님도 제가 이름은 안 됐는데 여러분 이름 되면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시는 분이라서 그 신부님은 그래요. 세월호의 아이들은 다 천국 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갔느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동안 살면서 10대 아이가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천국 갔다고 믿는다고. 그러니까 회중에 있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마스크 쓰셨지만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계속.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신데 들숨, 날숨이에요. 들숨, 날숨이 자동적으로 되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들숨도 날숨도 안 되면 이거는 호흡 정지예요.
이건 죽었다고 그래요. 요즘엔 이제 의학이 좋으니까 산소호흡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가 면역에 의해서 이것이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의학적인 연명 치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크게 대본해 볼 때 들숨과 날숨이 되면 이 숨이 뭐냐, 아흐르라고 하는 숨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지령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넣으셨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즉 육체 진흙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락날락할 때 이것은 생자라 그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호흡이 영이 내 속에 호흡으로 들숨날숨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목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숨을 뭐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인데, 영적 양식은 말씀, 그렇죠? 읽고 듣고 지키고 보고 이 설교 듣고 이 말씀, 영적인 양식, 밥 먹어야죠. 그 다음에 밥만 먹나요? 숨도 쉬어야죠. 그래야 살죠. 숨 쉬고 밥 먹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혼도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들숨 날숨, 이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적당히 살 텐데,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갖기 위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기도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죠? 이걸 이렇게 구하라 그러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줬는데, 첫째는 외식 기도하지 말라. 외식 기도. 이건 왜 그냥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쇼업. 그래서 두 번째 주의사항이 골방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는 누가 보는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왜?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누가 알아주고 목사가 알아주고 뭐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에 의해서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외식적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걸 중환부원이라 그래요. 이방인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한 번의 기도에 그냥 불이 내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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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요. 그 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잡념, 사념 다 내려놓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절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한다고. 아니 근데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분별을 못해. 뭐하러 3시간씩 기도해? 이 기도는 왜 하느냐? 나 3시간씩 기도해라고 하는 말을 그 누구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관계.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라 그런데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모든 기록,
역사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내레이션, 긴 설명들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한 사랑이고, 이것으로 완성되지 않으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규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어떤 교회를 가도 교인들끼리 싸워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 생활 건강하게 하지 못하도록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 그 얼굴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왜 얼굴 딱 쳐다보면 싹 째려보고 싸늘해갖고 미움이 느껴지는 얼굴이 있고, 얼굴 보면 만나서 너무 반가워갖고 사랑스러운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아주 그 사랑이 막 쩔어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딱 보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되죠. 초대교회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뭐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5장까지 있는데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썼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웬만한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식적으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좀 진실한 사랑을 교회 공동체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라는 말, 다른 말은 다 집어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다 때려치우고 그냥 뜨겁게 서로 사랑만 해라. 그래도 그게 예배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래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저걸 전혀 못하죠. 마귀가 못하는 게 뭐죠? 사랑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악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건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말을 곡해시키는 이런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썼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단어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저는 색깔은 빨간색의 무게를 둔 것 같지만 실제 더 설교하고 싶은 얘기는 아마 베드로가 그 의중일 것 같은데, 그 사랑의 행동 지침이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느냐,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단어가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 하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태평 세월이 왔어요. 고난의 세월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소산에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이 알코올에 좀 취해가지고 이게 발효 성분에 의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왜 옷을 벗었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훌러덩 벗고 천막에 있었는데, 아들 가운데 함이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이거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샘하고 야벳 형제에게 나와서 세상에 아버지가 저렇게 추태를 부린다고 이러고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우리는 그냥 누구 흉 보면 재밌어갖고 도마에다 올려놓고 같이 막 흉 보잖아요. 마치 자기가 안 그런다는 것처럼. 저 표정은 뭐지? 이 재밌잖아요. 근데 딱 듣고는 행동으로 옮겨요. 거기서 스톱하고 듣기를 그치고 뒷걸음으로 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나와요.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노아가 알았어요. 창세기 9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 노아의 하체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광고했어요. 신나게 비난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알렸다는 단어와 덮었다는 단어에 제가 좀 빨간색을 칠했죠. 그래요. 사랑은 뭐냐? 덮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함의 얘기가 없는 거를 뒤집어 씌워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지만 아빠를 존경하는 자녀와 아빠를 존경하지 않은 자녀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그 자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남의 허물 덮어주는 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과 17장 9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요. 계속 원수는 원한 관계의 악순환을 일으키죠.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요.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그 옛날 얘기 허물을 또 얘기해요. 거듭 말해요. 그렇죠? 이것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부부지간에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 얘기 또 하면 상대방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이쪽이든 저쪽이든 좋아하지 않죠. 그래갖고 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면 알지만 허물을 덮고 넘어가니까 그냥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속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얘기 또 꺼내고 몇 년 있다가 화나면 그 얘기 또 꺼내고 10년 전에 이야기 싸웠는데 이미 싸워서 다 화해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또 꺼내고 계속 꺼내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갈라지자는 것 뜻이에요. 이건 이간 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에 5년 전에 허물이 있어서 한바탕 싸웠다 할지라도 이제 덮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람 그러더니 또 그런다 그러고 몇 년 전 이야기 또 꺼내면 나를 사탄이 장악한 줄로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장악된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이 기억도 안 나, 생각도 안 나. 자기가 무슨 주님이라고. 주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니까 주님 따라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고 모든 사랑 안에서 이간질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 그랬더니 7번에 70번까지라도 77에서 49 하루에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여러분 숫자적으로 주님의 원리를 문자적으로 해석합시다. 하루 24시간이에요. 490번 용서해요. 3분에 한 번씩 용서하는 겁니다. 3분에 한 번씩. 3시간에 한 번이 아니고 3분에 한 번씩 용서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가능합니까? 우리 교회 개미만 모였어요. 자, 내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가능합니까? 두고 보겠어. 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허물을 덮었으면 끝이지. 더 이상 보면 안 되지. 그렇죠? 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대접하라. 그런데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교재 있죠. 이렇게 사람이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말은 한국에 오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외국에 살 때는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꼭 밥 먹어요. 금방 연락 와요. 일주일 내로. 근데 한국에는 언제 밥 먹자?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 안 와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밥 먹자는 얘기는 거짓말이로구나. 알았어요. 근데 밥 먹을 때 왜 그런 거 있죠? 너무 고마워. 야, 참 감사하다. 이럴 때 있고 기분이 상당히 더러워. 아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거야 이거? 없는 시간 냈는데 이거 참 이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럴 때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힘들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집과 밭을 팔아 이렇게 내놓으면 계속 숙식을 같이 하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렁뱅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90%고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10%도 안 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해서 막 대접했어요. 근데 이게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요. 저 또 떼거지들 와가지고 말이야. 참.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원망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대접할 때 그 마음이 자꾸 이제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접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대접해라. 근데 그 대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듯이 상대에게 원망받지 않도록 또 원망되지 않도록 그렇게 멋지게 아주 깔끔하게 정성껏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 받아보신 분들 알지만 그 대접 받을 때 그 정성이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저 친구 또 왜 왔어? 그런 거 있고 너무 반가워서 버선발로 맞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냐고 잘 왔다고 보고 싶었다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초대교회 애찬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찬식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성찬식 애찬에 대한 감동이 없고 나는 100을 내서 성찬을 준비시켰는데 저 양반은 맨날 10도 안 내는 주제에 와서 남의 성찬에 두세 배는 먹고 뭐 이래갖고서는 불쾌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한두 번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고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써 있어요. 대접을 원망 없이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라 give and take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continue until to death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라.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장막치고 광야에 살던 시절인데 이렇게 노숙하게 여관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 그게 지나가면 노숙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옛날 아마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도 좀 그랬을 거예요. 어려워도 집에 오면 집에서 문간방이라도 같이 재우고 식사라도 해서 길 보내고 잘 모르는 사람도 오늘 밤 하루 묵어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주막처럼 들르면 돈 있는 사람은 주막 같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길동양 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요. 창세기 18장을 잘 읽으면요. 갑자기 뛰어가갖고 종을 시켜서 야 송아리 한 마리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갖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만든. 여러분 소고기하고 송아지 고기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비싸니까 소를 키워서 잡기 때문에 송아지를 잡는 식당은 제가 아는 범위는 없어요. 어딘가 뭐 고급 레스토랑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대부분 송아지 고기 먹어요. 양도 어린 양 고기 먹어요. 이거는 육질이 비교가 안 돼요. 송아지 고기는 그 집에서 대접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선의 것을 대접한 거예요. 거기다가 젖으로 엉긴 것, 치즈, 그 다음에 음료수는 우유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떡을 구워오게 했어요. 그래서 전병을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게 전병 구워서 프레시 밀크하고 그 다음에 와인 안주와 같은 그 고급스러운 치즈들하고 거기다가 송아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슈트를 쫙 테이블에 대접해요. 세상에 길 가는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해요. 그 나그네가 주의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 아내 어디냐? 예,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 사라입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89세거든요. 핏이 웃었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손님을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은 하셨어요. 그러나 약속의 성취 과정에 최종적 발언이 떨어진 것은 그 천사의 입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 받는다는 성경적 원리는 분명히 있지만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고, 복 받을 짓을 못하는 사람은 영생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거고요. 그것은 각자가 마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뿐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 나그네가 지나갈 때 꼭 잘 대접해라. 우리 막내 처제 동서가 기공소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뭐 공장 같은 이빨 만드는 그 공장인데 직원은 한 12명 누고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생활비만 한 달에 10,000불씩 줘요. 그러니까 1,200만 원씩 매월 집사람에게 생활비를 갖다가 줘요. 그 친구가 신혼여행을 그리스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왔을 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형님, 제가 그때는 뭐 기공소 직원으로 있을 때니까 내가 나중에 기공소 차리고 돈 좀 벌면 집시 선교 제가 왕창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고, 지금 길 지나가다가 미국에는 홈레스가 많은데 길바닥에 앉아서 종이에다가 국어를 이렇게 펼쳐놓고 국어하는 사람 지나가면 아무데나 뭐 맥도날드, 웬디스, 치킨집 뭐 많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햄버거 하나 사서 그 앞에다가 따끈할 때 먹으라고 주고 가라고. 여기까지 집시까지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지금 얼마나 지난, 한 30년 지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 이제 기공소까지 차려가지고 그저께 버는데, 기공소 이름도 나보고 줘달라 해서 내가 에파타 덴탈이라고 해서 기공소 이름도 내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거. 그런데 지금도 10원 한 적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하는 사람은 해요.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해요. 동서가 또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엄청 하겠네. 회개해라.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이죠. 뭐 여유 있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었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있는 사람들이 좀 내놔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는 좀 큰 거 가고 누구에게는 작은 거 가고, 어떤 사람은 어제 줬으니까 오늘 안 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구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충남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시골교회 전사실의 단독 목회 시절에도 교인들이 성미 들어오면 성미 가운데서 어려운 집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있었고, 제 목회 시절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 시절에는 뭐 더 했겠죠. 근데 집사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6장 1, 2, 3절에 보게 되면 제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인데 여기서 누락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해, 즉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해외 동포로 어려워서 귀국한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는 본토 워낙 오리지널 본토 출신들, 해외파, 국내파. 그러니까 해외파가 천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파에 의해서 세력 싸움에서 밀려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원망하니.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하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애찬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예배에 애찬에 원망이 생겼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 집사라고 하는 것은 디콘, 디아코니아, 봉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이거 접대 때문에 원망받고 이런 거 좋지 않다. 그래서 7명 성령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요한 3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좋아하죠.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둘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셋째 항상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 장로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에 3가지 내용을 담아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는 가이오는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거 뭐 귀 갔다 특별히 오순절 개통 교회를 우리 교회 전에 좀 다니셨던 분들은 뭐 이거 다 암송하고 자다가도 이게 그냥 기억 잔상법으로 뇌리 속을 때릴 만큼 내용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런데 이 구절을 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런 축복을 빌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내야지. 놀부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흥부도 제비다리 고쳐주지만 이유는 다른 거예요. 내용은 다른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있는, 가이오 장로 너한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지금 말씀대로 산다, 성경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도 요한한테 와서 가이오 장로님 믿음이요 진리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렇게나 예수 잘 믿어. 영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왜?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잘한다는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야, 영적인 예배도 잘하지만 삶의 예배는 더 잘한다는 소리.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의 행위들을, 나그네 대접의 행위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한다, 사랑을 증언한다. 영적 예배가 살아있고 삶의 예배가 실천적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눈물이 쑥 빠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이원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장로로 임직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식당을, 서울하우스 레스토랑을 하는데 매주마다 매상의 11조를 가지고 헌금을 하세요. 아니, 가게 인건비, 가게 월세, 음식 재료비, 각종 세금, 전기세, 물세, 식당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손님한테 딱 받으면 캐시통에서 10분의 1씩 떼어가지고 주일날 그걸 가져와서 내요. 매상의 11조니까 15조, 16조예요. 근데 이분이 빚으로 그걸 식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문을 여니까, 뭐 낮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저녁에 이제 문을 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장로님, 쉬운 건 하시는데, 어려운 건 하시는데 쉬운 건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쉬운 건 안 하시고 어려운 건 하시네요. 쉬운 거는 주일날 하루 노는 거, 이건 쉬운 거고, 매상에 11조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빚에, 얼마의 빚에 이렇게 하고 요 추세로 나가면 한 2년 내지 2년 반이면은 빚을 다 갚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6개월 만에도 갚아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서로 뭐 자연스럽게 대화, 그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그분은 46년생이시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도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이 소리를, 고막을 3일 동안 머리를 울린 거예요. 내가 갚으면 2년 반 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6개월 만에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쉬운 거는 못하고 왜 어려운 건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3일 동안 잠을 안 재운 거예요. 고막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딱 꿇으세요. 저보다 15세가 연상이세요. 한참 형님이시죠. 무릎을 딱 꿇으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가 이번 주일부터 문 닫겠습니다. 사실은 월화수 3일 노는 것만큼 주말에 오픈하는 것이 평일 3일치 매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당, 레스토랑 비즈니스 특성상, 그래서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에, 주일 저녁에 문 닫는 건 조금 자기 빚을 다 갚으면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겠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하여간 그분도 울고 나도 울었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나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 범벅이 됐어요. 그분도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는가? 그분이 장로님 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제가 그분을 장로로 임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었는데, 야, 사람의 말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감동. 그러니까 아마 제가 평생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진실된 마음은 그날 다 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는 죄송한데 더 이상 드릴 복이 없어요. 제가 그때 다 쏟았어. 다 쏟았어. 에서가 나중에 왔는데 야곱한테 다 줬다고 이삭이 줄 게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교인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그 양반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양반의 고백 앞에 내가 감동을 받았어. 왜 이 예화를 드느냐? 저 감정이 조금 이해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육신이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요한이 그 대상 가룟가 어떤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진리의 증언에 의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을 다해서, 자기 돈 아까운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10원인들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그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하는 게 목사 대접 잘하면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 대접 잘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이런 관계 말고, 나그네 길 지나가는 나보다 더 가난해서 먹을 건 비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의 증언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한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너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너 몸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 안 나가겠어요? 왜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근데 우리는 2절에 조금만 매력이 있어. 그리고 3절과 6절 관심 없어. 예배 등한히 하고 섬김 등한히 하고. 그렇죠? 우리는 복 받기만 바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라고 하질 않아요.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제가 혼자 울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개척 이후에 오늘까지 제가 신학생들 오면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주고, 밖에 나가서 신학생들 만나면 제가 다 식사 대접하고, 우리 부교육자들 식사 대접 다 하고,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쓰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결제가 나가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식당에서 쓴 돈이에요. 식사 대접을 그렇게 많이 해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사례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못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다 해서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거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 계셔요. 나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픈 것은,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돈 없는 분들이 하니까 내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픈 가운데 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사람의 잔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시면 대접하고, 또 작은 봉투라도 선교사님께 드리고. 저는 선교사로 23년을 살았잖아요. 어떤 교회 가서 집회하고 나면 간혹가다 두세 분이 이렇게 봉투에 넣어 선교사님 선교비에 보태 쓰세요 줘요. 그러면 그 성경책 갈피에 껴가지고 갔다가 사역제 가져가서, 돈은 도중에 꺼내서 쓰니까 봉투는 가지고 가서 놓고 기도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왜? 내일 아트 해갖고 뉴욕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만나갖고 보니까 1,000불이나 들었어. 이분이 이거 네일 아트 한다고 몇 시간을, 며칠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이것을 선교비에 쓰라고, 집시들 빵 사주라고 주는 거야. 눈물이 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나와. 그런 감동이 있어. 지금까지
상당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죠.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 격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아버님도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뭐 딸기밭에서 하우스에서 딸기 따오고 또 농사져서 탈곡하면 쌀 한 가마니 하고 첫 열매 첫 곡식이라고 꼭 사택에 가지고 와. 그러면 그건 놓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잡수시더라고. 양계장에 계란 나와도 이렇게 한 소쿠리 이렇게 갖다가 주면 그것 놓고 우리 아버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잡수시고 축복기도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그게 본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 오시는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을 볼 때 내가 너무 고마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증언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랑의 증언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1년에 한 번씩 질그릇 모임 할 때 기꺼이 그분도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계속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라고 나오는데, 나는 없으니까 늘 받아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 거지 생활 못 벗어납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과부가 없지만 헌금 엽전 2렙돈을 드렸고요, 사렙과 과부도 없지만 마지막 식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그 가루와 통의 기름, 그것을 주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때 통이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는 산술적 수학적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오병이어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탤런트라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야.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로 남을 잘 덕스럽게 가리키는 은사가 있고요, 또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섬기고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으로 섬기고 구제로 섬기고, 은사들이 각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요. 각양의 은사가 다 있는데 그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받은 것 가운데, 가진 것 가운데, 은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때 돈 갖고 오신 분 있어요? 태어날 때 응앙? 없죠? 확실하죠? 돌아가신 분, 아시는 분 가운데 돈 가지고 돌아가신 분 보셨어요? 없죠? 결국은 뭐예요?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죠. 그러면 그 올 때와 갈 때 사이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조금 가볍게, 선한 청지기는 소유 개념과 사용 개념인데 사용 개념으로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소유 개념, 소유하다가 죽으면 이것은 1달란트 마더턴처럼 땅에 묻었다가 그냥 죽고 만 사람이에요. 그러나 2달란트, 5달처럼 이것을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일에 썼다 그러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얼마까지 벌었냐, 1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얼마까지 벌었느냐는 하나님이 절대 카운트 안 하세요. 이건 카운트, 얼마를 서로 섬기는 데 썼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땅에다가 썩히다가 그 돈 남기고 죽었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이걸 땅에다가 썩히고 죽어? 끝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회자들하고 2박 3일 동안 모초에 가가지고 숙소를 잡아놓고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에 목회 계획을 하고, 니네 교회 어떠니, 우리 교회 어떠니,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고 속삭이는 일도 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고 서로 이렇게 목회를 나눠요. 우리 동기 목사들이 4년 전에 제가 동기회 회장 할 때부터 이것을 연말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모초에서 2박 3일 동안 있는데
성서식물박물관, 성경식물박물관으로 이동 중에 천집사님이 아버님 소천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동 중이니까 거기에서 친구들 성서식물박물관에서 돌아보게 하고 나는 올라왔어요. 짐은 숙소에다 놓고, 그래서 목요일날, 수요일날 장례사 하게 되고, 그 친구도 2박 3일니까 수요일날 다 올라왔죠. 목요일날 그 중에 한 친구가 수원에서 목회하니까 갔어요. 가서 야, 내 가방 갖고 왔지? 네 가방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 야, 짐이 아무것도 없더라. 거기 파자마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칫솔 치약하고 성경책하고 그 백팩 하나 딱 메고 왔는데, 다른 친구는 캐리어 이걸 끌고 왔더라고. 야, 이민가냐? 어깨에다가 딸랑 하나 매서 파자마하고 양말, 속옷 하나 갈아입고 하고 성경책 딱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2박 3일 가는데. 야, 짐이 너무 없더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가볍게 사세요. 그 짐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뭐 친구 목사 욕하는 것도 좀, 성경책은 안 들어있더라고 또. 자, 핸드폰이면 된대. 여러분들은 되는지 몰라도 전도사, 목사, 신학생들은 핸드폰 쓰면 안 돼. 성경책 갖고 다녀야 돼. 24시간 지닐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갖고 해야 돼. 어쨌든 서로 봉사하라. 자, 그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봉사의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말 잘했다고 뭐 설교 잘한다고 뭐 회중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다고 해서 쇼업 잘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지가 재주가 있어갖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의 선포로 이렇게 행하고, 내가 돈이 있고 육체가 건강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면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행한다. 이런 자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게서 고난 주간에 벳박의 언덕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막 사람들이, 군중들이 낙이 탄 예수에게 막 모여드니까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 책망하소서, 이게 시끄럽게 그러냐고. 말 타고 오는 장군도 아니고 초라하게 말이야, 이 낙이 타고 떼거지들하고 같이 오면서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예수님 초라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초라하잖아요. 돈 많고 뻐기는 권세 있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문화나 예수쟁이들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누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돌들이 소리야. 버지니아주 미국에 가게 되면요, 룰레이 동굴이 있거든요. 그 동굴에 그 이렇게 칼슘 퇴적층이 이게 종류석이잖아요. 종류석들이 쭉 있는데 그 길이가 이렇게 실로폰처럼 다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철사를 연결해서 올겐 건반하고 연결해서 그 망치, 이 건반 망치를 거기다가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건반 치면 종류선을 딱 때리는데 키 사이즈에 따라서 소리가 울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돌들이 소리 지르는구나. 돌들이 소리 지르는구나.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룰레이 동굴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참 인생은 짧고 갈 때는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니까. 결국 인생 살다 보면요, 다 싸움인데 주인 싸움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다, 이 인간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주인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 일생 동안 뭐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봐야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로드십, 주님께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행하셨다.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로드십, 주님 왕권을 주 앞에 내려드리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나를 못 다스립니다. 우리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413장 찬송인데요. 여기 413장 찬송가를 찾아보면 거기 작사가가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1873년도에 이게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48세 때 이 찬송 시를 지었어요. 근데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딸이 넷이 있는데 자기가 성공한 법률가로 시카고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마침 그 시카고 화재 때문에 자기는 못 가고 이미 티켓은 예약했으니까 와이프하고 내 딸이 유럽 여행으로 크루즈가 떠났는데 크루즈가 암초를 만나서 타이타닉처럼 침몰을 했어요. 근데 살고 죽고 그런데 부인은 건진 받았는데 내 딸은 그냥 수몰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급히 이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런던 쪽으로 뉴욕 쪽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1800년 되니까 비행기 없이 배 타고 가는 거인데 지나갈 때 선장에 거기다가 이제 꽃 던지면서 바로 이 해역입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그때 그 해역을 지나면서 내 딸을 수장시킨 이 찬바다에 딸이 죽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가슴 저미는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를 찬송 같이 찬양 한번 올려보세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죠.